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시원한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전쟁들을 통해 자비라는 가치가 국가 이익과 복수의 논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와 공존을 부르짖지만 사실 국가 간의 평화 공존은 대개 조건적인 경우가 많죠. 미국과 이란의 관계 역시 핵 합의나 경제 제재 해제라는 조건을 내걸고 서로를 압박하고 갈등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자비는 상대가 내 요구를 들어줄 때만 베풀어지는 거래에 가깝습니다. 자비의 진짜 가치는 사라지고 힘의 논리에 의한 자기 주장이 시혜의 성격으로 상대방에게 강요되고 있고 그것에 자비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자기 만족이나 확증 편향의 모습으로 허공을 떠돌아다닙니다. 오늘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던 베데스다에서 벌어지고 있던 비인간화와 소외 현상이 지금의 극단적 대립 상태에 있는 국내 정치 상황이나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국제 분쟁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그 이름대로 자비의 집이라면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가 구현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비는커녕 그곳만큼 무자비한 곳이 없었죠.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연못으로서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인 간헐천입니다. 베데스다는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비를 뜻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을 가진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이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는 없고 사랑이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지만 미움과 다툼, 비인간적인 경쟁만 난무하는 증오만 끓어오르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베데스다는 연못이에요. 그냥 연못이 아니라 이따금 온천수가 솟구치는 간헐천입니다. 온천수가 솟구칠 때마다 가스와 수증기 그리고 뜨거운 열수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출되고 있었어요. 그곳엔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광물질들이 녹아 있어서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여기에 한 가지 설명을 추가하여 베데스다 연못의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 말씀대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잔잔하던 호수가 이따금 물과 수증기를 막 내뿜는 모습을 보며 이것은 분명 초자연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서사로 연결을 지은 거죠. 사람들은 뜨거운 용천수가 나오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닌 아주 특별한 일이었고 그 특별한 일이란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과 연결 지은 겁니다.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치유의 능력과 자비의 은총, 그리고 기대감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실이라면 이 얼마나 신비로운 힘입니까? 연못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신비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질 일이죠. 더구나 병자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복음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자연히 입소문이 나면서 수많은 병자가 거기 상주하며 그곳에 먼저 들어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 5개가 있었어요. 행각이란 본체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는 기둥들이 쭉 늘어선 줄행랑을 뜻합니다. 비만 겨우 피할 수 있는 곳에 셀 수 없이 많은 병자가 자리를 깔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랬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들, 희망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불치병, 돈이 없어서 의원에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 가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여 갈 수 없는 사람들 등 많은 병자가 눈물을 삼키며 오직 한 가지 바람, 즉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그곳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의료 혜택의 기회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고 의술조차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으니 얼마나 많은 병자가 큰 고통 가운데 그곳에 소망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그 연못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고 병고침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하니 병자들로서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꿈을 두십니까?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죄인인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찬송가 531장 1절을 무반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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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할렐루야. 두 번째, 베데스다는 고통과 아픔, 싸움과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컷을 보여주세요. 베데스다의 치유력은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그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쩌다 가끔 오는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는 일이었기에 병자들은 늘 긴장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경쟁에서 이기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인간성 말살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지만 자비와는 전혀 거리가 먼 악의 다툼과 갈등,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에 왜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전쟁을 불러오고 갈등을 초래하죠. 베데스다는 자비와 사랑 그리고 싸움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 첨예한 양극단이 늘 교차하는 곳이었으므로 그곳은 자비의 집이 아닌 폭풍의 언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며 자비로 인도하시지만 인간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랑을 부르짖고 평화를 주장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자비는 실현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 가신 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명절이기에 많은 이가 전국 각지에서 그곳으로 몰려들었을 것이고 베데스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며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로 평소와 더 많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중병이 든 사람이었어요. 38년 동안이나 중병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보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은 병자에게는 물으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낫고 싶었기에 병을 고치고 싶었기에 거의 4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을 연못가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은 우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해 병자는 대답하죠. 요한복음 5장 7절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으나 건강이 허락지 않아 들어갈 수 없는데 다른 이가 나를 먼저 못에 넣어주면 좋겠건만 그런 사람이 여지껏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울분을 토한 겁니다.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이나 네 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하면 되는데 장황하게 자기 처지와 불만을 터뜨리는 병자나 둘 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는 몸의 병이 깊은 것만큼이나 마음의 병도 깊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 세상에 대한 증오가 마음에 가득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는 생각에 무척 서운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면 될 일입니다. 네, 낫고 싶어요. 절 좀 고쳐주세요 라고 대답했으면 끝날 일이죠. 그런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으며 다른 이에게도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어요. 그는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기보다는 사람을 증오했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실상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병을 고치는 신비로운 힘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몇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겠지만 깨어진 인간관계와 사람에 대한 사랑은 회복해내지 못하는 걸요. 마음의 질병은
몸의 질병보다 더 깊고 치명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창조의 신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엔 이기심과 미움, 욕심과 절망만 가득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의 베데스다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합니까?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미움, 증오가 가득하십니까? 요즘 보복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폭력을 행사한 친구를 경찰에 신고하니 그 친구가 신고한 친구를 구타해서 죽게 만든 경우도 있고,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신고한 아내는 남편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선을 끼워주지 않았다고, 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을 하고, 심지어 전기톱이나 장도를 트렁크에서 꺼내 살해 위협을 하기까지 합니다. 국가 간에는 많은 조약과 협의체를 만들어 평화를 말하고 평등을 외치지만 사실상 각국은 자기들의 이득만 생각하지요. 자기의 기득권과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의 평화를 말하고 공평을 부르짖습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구현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무슨 소망을 둘 수 있느냐 하고 한숨 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 평화라는 아름다운 간판, 즉 베이트를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헤세드, 즉 하나님의 자비는 실종되고 허울뿐인 명패만 남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도대체 없는 겁니까? 참 베데스다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그곳은 예수님만의 유일한 소망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3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하는 병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보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주 간단하게 지시하십니다. 내가 베데스다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간단한 말씀 한마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병자는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걸어갑니다. 떠나갑니다. 그의 오랜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육신을 아프게 하는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불신입니다. 남을 원망하며 세상을 비관하는 태도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몸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파탄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무서운 세상에 살아도 사랑과 자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소망과 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TV 탐사 프로그램에서 설악산 입구 숙박촌의 몰락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호황을 누렸던 숙박촌이 이제는 거의 폐허가 된 이유에 대해 몇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투숙객의 대부분이 학교나 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즉 수학여행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한 단체 손님이었는데, 학교는 학생이 줄어들고 단체 여행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또 기업체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단기 연수로 방향성이 바뀌게 되면서 투숙객이 급감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교통시설과 도로망의 발달로 일일 여행이 매우 용이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면 충분히 즐기다 돌아올 수 있는데 며칠씩 숙박까지 하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체 여행지가 많아졌다는 것도 설악산 여행객이 급감한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되어 있던 곳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관람객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원도나 속초시에서 일부 폐건물을 사들여서 지역을 알리고 휴식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단정하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으로 새롭게 접근하면 방법이 떠오르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였어요. 그러나 병자의 마음은 아직 과거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 나는 번번이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내 마음엔 증오와 사회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자신을 고쳐줄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시는데 그 병자는 과거에 실패한 기억들,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던 겁니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직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병자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늘 깨진 창문만 보며 한숨 쉬고 있으니 깨진 창문 틈으로 짐승이 들어오고 도둑이 침입하며 벌레가 날아드는 겁니다. 창문이 깨져 있다면 고쳐야죠.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죠. 그래서 건물 전체가 망가지고 폐허가 되는 일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찾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없다면 만들면 되는 거죠. 풀을 자꾸 밟고 숲을도 잘라내가며 자꾸 다니다가 보면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없던 길도 자꾸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지름길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방법이 없다고, 길이 없다고 포기하고 한숨 쉬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고쳐주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간단히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 원망이나 하고 세상에 대한 증오로 자기 감정을 허비하던 병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리트하르 브레흐만은 그의 책 휴먼 카인드에서 인간 본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했습니다. 사람은 악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선입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골딩의 수상작 파리 대왕에서 극한 상황에서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브레흐만은 그의 인간 분석을 정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윌리엄 골딩이 파리 대왕에서 그린 인간 본성의 이미지는 2차 대전을 겪으며 경험했던 그의 개인적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 태평양 통가제도에 속한 아타섬에서 호주 선장 피터는 6명의 조난당한 소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구조할 당시 매우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통가의 한 기숙학교의 학생들로 작은 배를 타고 항해에 나섰다가 조난당한 겁니다. 그들은 8일 동안의 표류 끝에 아타섬에 도착했고 그들은 1년을 지내며 구조를 기다렸어요. 그동안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규칙대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골딩이 파리 대왕에서 그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방송실 화면이 안 나오나요? 예, 그림컷이 계속 있는데 지금 보여주시지 않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돕고 위해주며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지를 협력했습니다. 6명의 소녀는요. 이것은 윌리엄 골딩이 파리 대왕에서 그린 부정적 인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브레흐만은 인간 본성의 선한 측면을 발견하고 지지하는 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깨진 유리창, 부서진 마음이 회복됩니다. 세상을 향한 증오와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던 이기적인 자아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그 깨진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일 때 삶이 회복됐고, 동네 천덕꾸러기 왕따 삭개오도 그 깨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 때 천국이 그 마음의 가정에 임하게 된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절망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실 때 새로운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사는 모든 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 베데스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자비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군왕의 권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즉 진정한 베데스다에 살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